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잘 아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겁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나눔 감사했죠? 좋으셨죠? 아닌가요? 네. 저는 이제 성격도 그렇고 담임 목사라는 자리 때문이라고도 생각하는데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어떻게 듣고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갔다 오신 분들만큼은 당연히 되지 않겠지만 또 2부 때도 더 많은 인원들이 나누어 줄 텐데 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뭐 부담이 되셔도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 같이 또 갈 수 있는 은혜를 또 사모하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좀 소망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최대한 말씀 짧게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간다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오늘 1부 예배도 또 이따 있을 2부 예배에도 그 은혜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또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잠깐 같이 나눌 때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붙잡는 우리 담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분들이 다시 얘기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예영이를 비롯해서 몇 명이 아픔으로 고생을 했지만 건강하게 그래도 잘 갔다 왔고요. 또 여러분들이 해주신 귀한 섬김을 통해서 후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런포 우간다 그리고 뭐 반찬 이런 후원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우간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출발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가졌던 생각과 주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팀 주제는 제가 이제 정해야 되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자였는데요. 저 혼자서 생각했던 것은 제목에 나와 있는데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 이 생각, 이 표현을 가지고 계속 준비해 왔고 나누진 않았지만 혼자 비행기에서도 묵상하고 우간다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밀히 말한다면 저도 그렇게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전 일부러 절제하는 경향은 있지만 교회에 간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에 가는 게 아니죠. 교회 장소, 예배 장소에 가는 거고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고 함께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고 예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나라기보다 우리 전사님이랑 제가 교회니까 교회로서 우간다에 갔었고 교회로서 다시 멜번에 돌아온 거니까 움직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감사하게 오늘 찬양도 그 찬양을 선곡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앞부분이 이랬었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우간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요. 결국 그 목적은 매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에 있는 거겠죠. 근데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집에 있건 학교에 있건 직장에 있건 뭐 카페에 가건 내가 있는 그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저는 이 찬양 처음 듣고 이 찬양을 만든 사람의
그 찬양을 만든 동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움직이는 건 당연한 건데 이 가사가 왜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을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내가 잊고 살 때가 많구나.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가는 곳이 다 교회로서 가는 곳인데 내가 이걸 잊고 살 때가 많구나. 그래서 이 찬양이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우간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 표현을 더욱 기억해야 되겠다. 우리 담없는 교회 14명의 형제 자매들이 우간다를 가는 것은 교회로서 가는 곳이다. 가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선교를 떠났고 선교에 임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용 목사님과 선교적 교회 개척 컨퍼런스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고 참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아주 뭐 표현을 하자면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섬기는 교회 이름이 움직이는 교회더라고요. 짧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이름을 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루살렘 성전,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교회 예배 장소에 갈 수 없었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은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교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병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잖아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로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표현이 너무나 저에게는 다가왔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었던 그에게 어떤 방법도 없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교회는 갈 수 없었지만 교회가 그에게 갔다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다가가야 되겠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데 어느 날 홍대 갔더니 청년이 깔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홍대를 잘 안 가봐서 모르지만 거기에 밤에 청년들로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뭐 노는 데 그런 데였겠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생각으로 홍대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오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홍대에 노방전도를 시작하고 모임을 만들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멋지지 않으십니까? 정말 멋지게 느끼니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됩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죠?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사실 했던 말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던 자가 예배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를 눈여겨 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개역개정엔 주목했다. 그를 눈여겨보았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 땅에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병자에게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어떤 의미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도 이거 우간다에서 많이 했던 말이거든요. 예전에는 다른 것으로 살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이 병자를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왜요? 늘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병자도 늘 그 자리에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제자가 됐고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병자를 눈여겨볼 수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죠?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죠? 특별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계속된 실패에 절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실패할 거라는 거.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 너 나 부인할 거야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장면에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베드로는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너 실패하지만 이제는 그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가 다가 아니었고, 그리고 나서 다른 형제를 굳세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간이 지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너 예수님의 제자잖아. 아니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지만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하여 그에게 다가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는 참 감동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까 기영이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 더 큰 이유는 이 말씀이 베드로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없는 교회야, 너희가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베드로와 같은, 요한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전사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간다 가시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요, 이 땅에서 이제 이 멜번에서 이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시간 관계상 저도 짧게만 저도 나누고 싶은, 우리 형제자매들 다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 말을 줄이고 다른 말하면 더 길게 나눌 수 있겠다 싶기도 했는데, 우간다 단기 선교에서 느낀 것 저도 2가지만 여러분과 잠깐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느꼈던 거를 다 느꼈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다른 거 2가지만 좀 나누면, 첫 번째는요, 에드워드 목사님, 제가 설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에드워드 목사님과 캄팔라 그 리더들의 존재였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니온도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해서 제가 알게 된 안타까웠던 사실은 좀 슬프더라고요. 작년에 만났던, 그리고 많이 격려했던 그 니온도 마을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그 작은 병원의 의사가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마을을 떠나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나라, 그 마을의 현실입니다. 어떻게든 그 마을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그 마을에서의 지식인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사했던 건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새로운 의사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함께 예배도 드렸는데 참 좋은 분들 같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해 다시 귀한 분들이 세워져 있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물론 작년 얘기니까 기억 못 하시겠죠. 서쪽 부흥 집회 사역도 계속되고 있었고요, 시티의 고아원 사역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쪽에 복음화가 좀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서쪽 부흥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서쪽 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2곳의 고아원 아이들, 그러니까 저희가 만난 니온도라고 하는 시골 마을 사람들, 이들 모두는 어쩌면 오늘 사도행전 3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병자와 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고아로 태어나 고아로 자라나는 아이들, 그 어떤 마을보다 낙후된 곳에서 하루에 한 끼도 잘 먹지 못하는 그 아이들, 다 병자와 같은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냐면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을 세워주셔서,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죠. 그러나 그분을 세워주셔서 이 서쪽 고아원 아이들,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하루는 서쪽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루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하루는 니온도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제가 발견한 사실은요, 그분이 뛰어나세요. 저보다 엄청 뛰어난 분인데, 그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은 하루하루를 그냥 똑같이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똑같이 살아가시는데, 그래서 서쪽 마을 갔으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움직이는 교회로서, 또 고아원 가면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런데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 니온도 마을에 가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또 움직이는 교회였어.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갔는데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주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특별함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요, 특별함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상황과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그 니온도 마을에 있을 때, 아까 말했지만 여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수도, 제가 말을 빨리 하려서 죄송합니다, 수도에서 섬기미들이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고 있는지 가뜩이나 시차가 7시간 나잖아요. 저는 그리고 바른생활 사나이에 속하잖아요. 저 말고 몇 명 있더라고,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들. 그러니까 아예 없이 잘 수 있는 유일한 이주잖아요.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근데 꼭 선교지만 가면 그냥 눈이 말똥말똥 떠져. 침대에 못 누워 있겠어, 허리도 아프고. 저 원래 누워 있는 거 좋아하진 않으니까. 새벽 3시 반, 4시 이렇게 눈이 떠지는데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찬양 소리가 나고. 그래서 어떤 형제님은 왜 이렇게 밖에서 시끄럽게 하나. 그런데 눈이 막 떠요. 막 박수 치면 찬양을 해서 나가봤죠. 알았죠. 이미 저는 작년에도 봤으니까 나갔는데 새벽 한 3시 반 4시에 그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소리였었습니다. 미안했는지 그 다음 날은 한 5시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한 6시쯤 이렇게 점점 늦춰서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울컥했습니다. 그냥 막 힘이 샘솟았습니다. 그렇구나.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냥 시골 마을이 아니구나. 그냥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기도하고 계셨구나. 누군가를 통해 섬기고 계셨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팀원들에게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담없는 교회도 그런 교회로 더 건강하게 지어져 가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우간다에서 느꼈던 것,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요, 여러 분들 통해서 나와서 감사했는데 하나됨의 기쁨, 하나됨의 능력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제보다 어제, 어제보다 오늘이 기억에 남잖아요. 제가 한 5번 정도 우간다를 갔는데 가장 많이 웃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코미디언들과 내가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별이의 뒷모습을 보시려면은 우간다에 가보시면은 별이가요, 거기서 거의 대통령, 확실히 아빠를 넘어서더라고. 와, 누가 웅 목자님 아들 아니랄까봐 애들이요 그냥 별이만 찾아요. 제 아들도 심지어 전화하는데 별이를 찾더라고요. 아빠 보고 싶다 해서 전화했더니 별이 형은 어딨니? 그래서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섭섭하진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깨달았던 건 시간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갔거든요. 혈액형도 달라, MBTI도 달라, TJ들 많이 갔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재밌게 마지막 날에 피드백하면서 누가 해보라 해서 재밌게 다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죠? 예민도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가장 밑에 가장 예민하지 않은 초둔감자가 있었고요. 거긴 돌멩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이 있었고 초예민자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코를 골아도 전혀 문제가 없어. 어떤 사람은 절대 잘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날 정도로 너무나 괜찮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다워질 수도 있구나. 아니, 더 아름다워지는 게 맞구나. 각자 은사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요리를 하러 왔나 싶을 정도로 요리해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우리 정한 형제 이따 얘기할 수, 일부 못 드려. 정한이는 진짜 거기가 아마 멜번이랑 여기랑 똑같았을 거야. 환경만 달라졌지 이것만 했어요. 윙윙윙 한 3일 4일을 진짜 그러니까 근데 다 너무나 기쁘게 해주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연도 저희 교회 표어가 기억하실까요?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이유가 있었죠. 나 혼자서 교회가 될 수 없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구나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남은 한 해를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지만 집에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쉽지 않지만 학교에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더 쉽지 않겠지만 그 직장에서 여러분 돈 벌러 가십니까? 돈 벌기만 위해 가십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지만요. 열심히 벌어야 되지만요. 직장에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담임님 교회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자랑이기도 한 이 교회에서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같이 태국도 가시고 우간다도 가시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감사하게 우리 기영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그 전에는 제가 들었는데 아니면 뭐 이해해 주시고요. 한국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 걸로 압니다. 맞나요? 여러분 들으셨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저희 한국 땅에 찾아오신 선교사님들 때문입니다.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죽임당하신 그 선교사님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들 중에는 호주에서 가신 분들도 계세요. 아십니까? 멜버른에서 제일 먼저 한국을 갔습니다. 호주 안에서. 제가 우간다에서 이렇게 비는 시간에 챗GPT한테 좀 찾아봤는데 확인차요. 제가 들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간다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우리랑 많이 차이 나거든요. 아직 아이들 신발도 없어요. 근데 그 우간다가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입니다. 참 많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는데 어디로 가냐면 다른 아프리카 땅과 다른 데가 잘 갈 수 없는 중동 이런 데에 우간다 선교사님들이 갑니다. 우리처럼 여유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가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